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팀이 초록색을 입고 나오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새로워지려나 보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은 구두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또 정기구독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대만에 다녀오고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귀하게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에 미쳐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도 몰에 가도 호텔에 가봐도 이 빨간색으로 이 장식이 너무나 많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콩시 파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시겠어요? 콩시 파차이. 이게 부자 되십시오 이런 말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46절인데요. 44절 첫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밭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은행에 맡겨두든지 아니면 금고에 두든지 해야 되는데 왜 밭에 두었는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구한말까지도 그러했지만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물을,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홍해나 인도양에서 나오는 값진 진주는 그 당시에도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수십억 원을 호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물이나 진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꺼내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이야기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귀에 매우 솔깃했을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오늘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주인은 아닐 것 같고요. 주인이 부리게 된 소장농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소장농이 주인의 밭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주인도 그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묻혀져 있던 보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자신이 그 소장농의 입장이라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소장농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고는, 오늘 44절 중간에 보면 그것을 발견하고, 이 발견이 첫 번째 요소죠. 발견하지도 못한 보물을 아마 이 밭에는 보물이 있을 거야 라는 짐작으로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발견하고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여러 번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감추어 두고입니다. 감추어 두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소장농이 발견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아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겠죠. 세 번째는 기뻐하며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 그는 기뻐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한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보물은 비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물은 비밀이 된다. 보물은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훔쳐가려는 사람이 있고 보물을 보여줘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물인 것을 알면서도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물은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물을 돼지에게 던져주어도 돼지는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주례했던 커플, 한 2년 전에 주례를 했던 커플인데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금지 옥엽처럼 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보물은 비밀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너무나 이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숨겨두시겠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장에 막 오픈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소중한 그 사람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차이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생 때 5학년, 6학년 때 친구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오픈하고 소문내고 자기가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선물 다 자랑하고 편지 받았다고 편지 다 돌려보고 저는 성격상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좋아하면 이렇게 딱 덮어두거든요. 저는 매 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반을 이렇게 쫙 스캔했어요. 누구를 좋아할까?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괜히 해지려기에는 그 집 앞에 가서 서성거리다가 창문도 한번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세상에 신기한 것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눈 그 사랑의 대화, 두 사람 사이에 나눈 그 사랑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서로 나눈 기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과 당신만 사랑하고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마십시오. 비밀로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내려가서 할 일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눈 그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매일 낮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보고 매일 저녁에, 매일 밤에 혼자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달려가서 매일 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마치 비밀의 화원, 한밤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당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이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보물을 갖고 싶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물을 갖고 싶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 아, 참 좋다,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전부를 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본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왔다가 뉴스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그 레미제라블이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패러디한 작품이 하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더라고요. 네, 밀리터리블이라고 한국 공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이 오면 그 눈을 다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패러디해서 만들었는데 못 보신 분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셀 크로우가 실제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러셀 크로우가 리트윗을 해주고 단기간에 한 5, 6일 된 것 같아요. 조회수가 300만 명이 되고 미국과 유럽과 중동의 언론과 방송국들이 취재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작품을 연출한 정다운 중위를 인터뷰를 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서 자기도 놀랍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3주. 기획하는데 1주, 연습하고 촬영하는데 1주, 편집하는데 1주, 딱 3주 걸렸어요.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 6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딱 100만 원 들었대요.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들었느냐? 지미집 카메라. 지미집이라고 이렇게 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조절하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지미집 빌리는데 50만 원, 장병들 빵값에 50만 원. 딱 100만 원 들었다. 너무 저렴하게 찍은 거예요. 인터뷰 가운데 후배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그 일을 하거나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이 정다운 중위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서 2살 때부터 중동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한동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다 편곡도 하고 가사도 개사하고 음악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악은 언제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느냐?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냥 교회 음악 한 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과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물을 발견했는가?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정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인 그 진주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당시에 중군동에서 값진 진주를 취급하는 상인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가의 보물들을 취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많은 즐거움들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곳을 두루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단순히 좋은 진주를 찾아서 더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의 내면 가운데는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상인에게 있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자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만든 도자기를 왜 깨뜨리는가? 깨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나은 작품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작가들이 밤을 새며 쓴 원고지를 찢어버립니다. 몇 장, 몇십 장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책을 버리기도 해요. 제가 요즘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해가는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이 책이 열심히 썼지만 그러나 그것을 낼 타이밍과 그것이 적절한 대상과 시기가 있더라고요. 작가들이 밤을 새며 쓴 원고지이지만 그 원고지를 찢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있다. 그럼 왜 그런가? 더 나은 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동일한 겁니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상당히 완벽주의자의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자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차선에 만족을 못해요. 차선으로는 인생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찾는 최선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욕심과 심리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이 아니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망가뜨려버려요. 막 살아버려요. 자기 인생을 없는 것으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최선이 아니라 사실 차선입니다. 아니면 차차선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애당초 최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차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찾는 최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는 최선은 사실은 영원이고 우리가 찾는 최선은 절대 진리이고 우리가 찾는 최선은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그 최선을 만나기까지는 사람은 차선으로 만족이 안 돼요. 모든 인생은 구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죠. 돈을 추구해 보면, 글쎄요, 돈을 추구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쾌락을 아무리 즐겨보아도 그 쾌락의 끝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의 세계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에도 궁극적인 만족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차선이 아닌 세상에 이 땅의 차선이 아닌 하늘의 최선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대충 살아왔다면 모르겠지만 인생을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은 어느 날 최선을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돼 있어요. 정말 당신의 인생이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살아왔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돈 몇 푼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더 즐겁게 더 편하게 사는 건 단순히 그런 상대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보다 가치 있게 보다 의미 있게 보다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를 위해 궁극적인 진리를 위해 살았다면 그 최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땅의 상대적인 것들과 하늘의 최선의 것은 궁극적인 그 절대적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보물들이 있다면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대충 살아온 사람들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대충 살아온 사람들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저는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직접 사야 될 때 시장을 갑니다. 근데 시장을 갈 때 제 자신의 이 구매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굉장히 빨리 산다. 제가 신속하게 살 때는 제가 잘 아는 물건을 살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사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물건을 살 때는 저는 3시간, 4시간, 5시간도 걸려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새 면도기를 구입할 때 아마 화성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몰에 가서 다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똑같은 그 모델이 또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또 그곳에 가보고 조사를 해보고 다음날 다시 와서 사고 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럼 왜 시간이 걸리는가?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눈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가면서 그것을 건질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아내는 메이크업도 안 하고 액세서리도 안 하고 거의 내추럴하게 사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아이들을 웬만큼 키웠고 이제는 액세서리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날 이게 뭐 기념일이나 이런 때 이제 귀걸이를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귀걸이를 살 때 제가 거의 한 3시간 40분 걸린 것 같아요. 조그만 그 몰의 한 켠에 있는 한 7, 8개 되는 가게인데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물건을 사보면 알겠지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이 정보를 얻는 게 있어요. 소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귀걸이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사야만 피부에 트러블이 안 생기고 부작용이 없겠구나. 그리고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만든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번에 설명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선구안이 생기고요. 물건도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보고 또 보면 선구안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매들이 쇼핑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생각을 했는데 다 시간이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쇼핑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만 자매들의 쇼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도 보물이고 저것도 보물이고 저가의 보물, 고가의 보물 다 보물로 보이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 무엇인가, 그 누구에게인가 올인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문이 닫히네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며 한 번도 그 어떤 것에 올인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물이 나타나도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때로는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보물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에 올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음악이나 운동이나 미술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에 올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다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올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올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 멈춰 있습니다. 내 인생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왜 내 인생이 여기 멈춰 있는 것일까요? 늘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부유하고 화려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인생을 적당하게 사는 것이 삶의 비전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마치 순도가 낮은 금속과 같아서 충격이 오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인생을 100%의 열정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70%, 80%의 열정으로 살면 내 인생의 눈높이에서는 그 정도의 순도를 가진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올인하며 인생을 산다. 그래서 올인한다는 것을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뭐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도박 용어입니다. 근데 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 갬블링을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여러분 또 명절에 가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소한 판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중요한 판에 모든 것을 걸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것을 올인해보지 않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잃기만 해요. 조금씩 읽다가 끝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루마블이라고 하고 원래는 머나폴리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땅 사고 거기에 건물 짓고 자기가 가진 돈을 투자를 해야만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두 아들하고 셋이 게임을 해보면 저희 막내는 돈을 모으는 즐거움에 살아요. 땅도 안 사, 건물도 안 지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돈이 자기만 많은 거야. 자기는 지금 몇천 불이 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보라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형도 돈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투자하거든요. 그럼 돌다가 걸리면 이제 본인이 가진 돈을 이제 후반전에 모두 잃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와 중요한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쏟아붓지 않으면, 과감하게 올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진 걸 다 잃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지 않으면 그냥 운에 맡겨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맡겨버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가만히 여기 이곳에 앉아서 값진 진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45절에 그는 값진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비유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좀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44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 샀다고요? 네, 밭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보물을 샀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밭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물을 얻으려면 밭을 사라. 보물을 얻으려면 밭을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보물만 가져가면 좋을 텐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도 사야 합니다. 결과만 얻고 싶지만
과정도 치러야 합니다. 영광만 얻고 싶지만 고생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보물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백그라운드와 모든 인간관계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람 고향이 포항이야. 명절인데 너무 멀리 가겠다. 이런 거 근심되면 결혼 못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의 가족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럼 결혼 못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인생의 스토리들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못 얻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때로 슬퍼질 때 아니면 때로 이 사람이 화날 때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달갑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얻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을 살려면 밭도 같이 사야 합니다. 보물이라는 선물과 밭이라는 부담은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런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의 영광과 고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인 것이죠. 세바시 잘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정호 교수가 강의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보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say hello 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성경 1독이 아니라 2독, 3독 그것이 문제이겠어요? 낮에 성경을 보고 한밤중에 가서 기도하는 게 문제겠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겠어요? 선교사를 가는 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인지 당신 앞에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감상만 하고 끝낼 컨디션인지 스스로 자기의 컨디션을 아셔야 돼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 직업 가지면 정말 멋져 보이겠는데? 괜찮겠는데?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몇 년씩 썩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상담한 분들도 있고요. 부모가 그 직업이 좋아 보이니까 그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좋아 보이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니까, 물론 자신에게도 좋아 보이니까,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없고, 공부를 해도 집중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고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올인하셔야죠.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만 쫓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그 사람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바로 다음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인생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나야 결혼하는 것이죠. 라이프타임 개런티, 평생의 보장이 돼야 내가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은 평생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당신에게는 올인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 자신인 것이죠.
제가 흥분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예, 제가 최근에 또 그런 사람이 저희 공동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연애를 하고 제 생각에는 뭐 얼마 안 돼서 한두 달 안 돼서 결혼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이 손을 잡고 싶은데 잡으면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손을 잡고 싶은데 계속 참다가 손을 잡는 날 결혼하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 보여서 연애를 하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연애도 했어요. 끝까지 페이크로 연애하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더 큰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라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냥 좋아 보였던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죠. 당신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할 만한 보물을 발견했는가? 사람들은 재물에 올인하기도 하고 권력에 쾌락에 올인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은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올인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루아 커피를 잔뜩 사갖고 와서 그 지인들 나눠드렸는데 루아 커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양 고양이라고 커피밭이 있으면 이렇게 사양 고양이들이 풀어놓으면 잘 익은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좋은 열매만 따먹고 그것을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씻어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다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갈아갖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한 잔에 뭐 4, 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테이스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냥 남이 응가한 거를 먹겠어요? 테이스트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이번에 갔을 때 한 자리에서 5잔을 마셨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인간이 먹는 것, 즐기는 것, 추구하는 것에 끝이 없어요. 그러나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허무해서 끝나버리게 돼 있습니다. 제풀에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절대적인 것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지면 영원합니다. 이건 그냥 에버래스팅이에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 가지 참 좋았는데 선교제에서 만난 TP 1년 단기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저희 그 청년부 다른 청년부의 지체였는데 이 자매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 이슬람 마을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뭐 컴퓨터를 그렇게 막 자기가 뭐 탁월하게 뭐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매는 이제 미술 쪽으로 전공을 했던 자매인데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꼭 설교 때 얘기를 하겠다. 왜냐면 2월이면 이제 사역이 끝나는데 후임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시지만 이 감동이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도 감동을 했지만 또 선교지에 3층짜리 선교센터를 구입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임하기에 좋도록 다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일에 한 청년이 헌신을 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자기가 한 거의 20년을 그 일에 그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짬이 나는 대로 자비로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도 거의 미국 가는 비용이 드는데 자비로 왕복을 하면서 수시로 자기가 한국에서 하는 일은 따로 하고 틈나는 대로 가서 거기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인테리어 이렇게 보면은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렌드에 맞게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한 20, 30년 진보된, 어드밴스된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공항 대기실에 이제 한국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샘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자기 안경을 고쳐야 되는데 이 안경을 고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왜 시간이 없냐고.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와 있는데 짬을 내서 자기 안경을 고칠 시간은 없어도 인도네시아에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가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경을 못 고친다고 얘기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재능을 기부하는 short-term missionary들, 선교사님들, 그들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열방을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자기 인생을 올인해야 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선택은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을 잘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게으름과 같은 몸의 나쁜 습관이나 두려움과 같은 마음의 안 좋은 습관들이 이 건강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서빙고에서 양재로 건너오다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사실은 라디오에서 제가 주로 듣는 채널이 있는데 오늘은 뉴스가 안 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주 흘러간 오래전 노래였는데 한 곡, 두 곡 듣는데 사랑에 대한 노래였어요. 내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그런 거였어요.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이런 묵상을 차 안에서 하면서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런 인생의 디그니티를 내가 그런 인생의 원하는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왜? 오늘날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또 결혼할 생각을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돈이 없는데 재정이 부족한데 결혼해서 넉넉하게 살 자신이 없으면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넉넉하게 키우고 싶은데 초라하게 자녀를 키우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드밀스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남자 만나서 구속받으며 살아야 되고 육아에 집안일에 고생하며 사는 건 그건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넉넉하고 집이 넓고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고 삶이 부요할지라도 사랑할 능력을 그 사람이 상실했다면 그는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없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에도 올인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떠한 미션 하나에도 올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언해버린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시도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선언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보물은 너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니, 너는 보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올인해보지 않고 올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진지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우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사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고, 어찌 보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걸릴 확률이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상인이 평생에 찾던 값진 진주를,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한다는 거, 하나님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인생의 값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내가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다만 내가 두려워서 포기했을 뿐입니다. 다만 내가 그 좋은 기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연속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그냥 흔한 거였어요. 이건 거의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도 씨는 어떠한 종류의 밭이든 다 뿌려지는 거예요.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운이 좋아서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인생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당신의 반응에 대한 결단의 촉구입니다. 당신의 반응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당신의 인생에 품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될 몫이에요. 절대로 인생의 절망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선언해버리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거절하거나 몰라보게 돼 있어요. 결코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럼 놋뱀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불뱀에 물려서 너무나 아프고 죽어가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희망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조차 그 마지막 힘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인생,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언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도 암울하게 보이게 만들고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조차 모두 어둡게 해석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절망은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스스로 절망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인생에 이렇게 소장농으로 살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아니요.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에 값싼 싸구려 물건들만 다루다가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끝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때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회가 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대가지 불러 얻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 것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려면 값지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값없이 사는 은혜는 값지게 사는 은혜예요. 앞에 값없이 사는 것은 산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이 은혜는 값없이 내가 샀지만 정말 값지게 살아내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 목숨을 걸어도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이 목숨을 건다고 천국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거는 만약에 진다면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나 값없이 그 구원과 천국을 얻고 나면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감당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나 결단이 없이, 준비가 없이 엄청나게 좋은 걸 주면 인생이 그냥 오히려 무너져 버려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현대 도시인들이 문명의 이 길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깨끗한 물과 공기, 환경을 우리는 대가로 지불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얻는 것만이 전부 아니에요. 제가 결혼 얘기 자주 하지만 결혼하려는 커플들 와서 결혼식 얘기만 해요. 결혼식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결혼이라는 그 하나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 마음, 내 인생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날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보물만 얻는 게 아니라 밭을 같이 사야 돼요. 공짜로 거액의 유산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100억, 1000억 만약 유산을 받는다면 여러분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여전히 우울하시네요. 엄청난 액수의 로또를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것을 핸들링할 만한 인생의 비전과 계획과 헌신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어떤 운동선수가 뽑힌다면 좋겠죠? 정말 좋을까요? 자기의 private life, 자기의 개인의 삶은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공짜로 받은 은혜를 담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늘 많이 봤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따졌어요. 아니, 내 대신 십자가 져주신다고 해서 내가 좋아라고 달려왔더니 너도 십자가 지라고. 이거 계약에 없었는데. 처음에 없던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는 너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져준 거다. 그러나 이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천상의 은혜를 경험한 너는 이제 너만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너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가 대신 져줄 수 없다. 구원과 천국이라는 기회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은 너가 져야 되는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씨름하며 밤을 새며 코피를 흘려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천국은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천국은 언제나 우리가 늘 다니던 그 밭에 숨겨져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에 올인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밭에 그 보물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보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 올인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찾아다녀도 진주를 발견할 수 없고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물을 내 인생에는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보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값진 진주를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2013년 한 해를 올인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올인하며 사세요. 주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소자 한 사람에게도 목숨을 걸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 보물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시간, 내 인생에 주신 자리, 내 인생에 주신 일, 내 인생에 주신 관계,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연휴지만 연휴 동안 그냥 한번 인사치레로 가서 인사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모든 관계 아름답게 헌신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일을 해치우고 돈 받기 위해서 일하고 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비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세요. 열심히 밭을 간 사람의 그 쟁기 끝에 보물이 걸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땅끝으로 더 좋은 진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그 진주는 발견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최선이 함께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